만약 당신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기약 없는 절망 속으로 던져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질문이 한때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던 한 남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찬란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무려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밀려오는 절망과 고독, 그리고 끝없이 마음을 잠식하는 불안의 파도 앞에서 그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지성,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속의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불안과 좌절을 겪기 마련이죠. 어쩌면 다산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낼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꽃피운 그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해답을 건넬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 후기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22살의 초시에 합격하고 28살의 대과에 급제하며 승승장구했죠. 그는 단순한 과거 급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선의 개혁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주목받았고요. 왕과 밤늦도록 학문을 논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혁신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며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활기 넘치는 궁궐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왕에게 자신의 식견을 피력하던 젊은 정약용의 모습은 누가 봐도 탄탄대로를 걷는 촉망받는 엘리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영광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잔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801년 조선을 피로 물들인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비극이 그를 덮쳤죠.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지인과 가족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두운 색감으로 물든 조정은 절규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혼란 속에서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죄인의 몸이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 전라남도 강진으로 향하는 그의 유배길은 황량한 배경 속에서 비바람마저 몰아치는 듯했습니다. 지치고 불안한 표정에는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졌던 지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충격과 절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극한의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에게 주어진 것은 사이제라는 작고 초라한 방 한 칸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그곳에서 그는 유배 초기의 극심한 고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은 사무치도록 깊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글씨가 눈물로 번지는 경험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단절된 채 홀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죠. 어두운 조명 아래 붓을 들었지만 차마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고뇌하는 모습. 창밖의 적막한 풍경을 응시하며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던 그는 자신을 갉아먹는 내면의 불안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물리적인 격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이 침투하여 고독과 좌절, 그리고 체념의 감정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혹독한 시련이었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를 지탱해줄 외부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약용은 깨달았을 겁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찾아야만 이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고요한 강진의 풍경 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자신과 대화하던 그의 표정에는 고뇌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위대한 지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냈다고 할까요? 자신을 갉아먹던 불안과 고독 앞에서 다산 정약용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면의 우주에 집중하며 꺼지지 않는 지성의 불꽃을 발견했죠. 이 불꽃을 학문과 저술 활동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유배의 시간을 단순한 시련이 아닌 배움과 창조의 시간으로 완벽히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강진의 작은 사이제,
등잔불에 희미한 불빛 아래 밤을 새어가며 붓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경건했을 겁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붓을 든 그의 손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종이 위를 유영했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그 붓끝에는 단순히 지식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의 밤공기가 아무리 싸늘해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초라한 방 안에는 한 장 한 장 빼곡히 채워진 원고지들이 어느새 작은 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좌절을 이겨내려는 한 지식인의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몸부림이자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지혜의 결정체였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글만 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홀로 고뇌하던 그는 이제 주변의 젊은 학도들에게 눈을 돌려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죠. 강진의 작은 주막이나 허름한 방 한 칸, 심지어는 바위 위에 앉아서도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고 토론하며 학문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지식에 목말라 하던 젊은이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제자들의 눈빛에서는 존경심과 함께 뜨거운 학구열이 느껴졌을 겁니다. 유배지의 적막함은 어느새 활기 넘치는 학문의 토론장으로 변모했고 지식은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특히 다산초당은 그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닌 학문과 사색의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푸른 숲과 잔잔한 물결, 새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정약용은 깊은 사색에 잠기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고 제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담소를 나누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이나 고독의 그림자가 아닌 혹독한 고난을 통해 얻어낸 깊은 지혜와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외부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히 뿌리내린 내면의 평정을 확립한 것이죠. 그렇게 18년이라는 긴 유배 세월 동안 그는 무려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조선 사회의 개혁 방안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담아낸 경세우표와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벌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흠음신서 등은 바로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위대한 지혜의 결실이었죠. 이 책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고뇌와 열정, 시대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이 응축된 인류에게 영원히 기억될 지식의 탑이었습니다. 다산의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삶의 태도이자 불안 극복의 실천이었죠. 그는 유배라는 고통을 배움과 창조의 기회로 삼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면의 평정을 찾아냈습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성찰과 지적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다산 정약용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산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깊은 고독과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고 오히려 그것을 지혜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학문과 저술 활동이었습니다. 유배라는 혹독한 현실을 그는 배움과 창조의 시간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등대처럼 굳건히 빛을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에게 지식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고요히 책장을 넘기고 붓을 들어 빼곡히 글자들을 채워나가던 다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지식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강진의 작은 초가집, 사이제와 다산초당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게 하는 거대한 도서관이자 자신의 사상을 펼쳐낼 수 있는 가장 넓은 강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갈고 닦았죠. 고독과 불안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산은 끊임없이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자신의 지혜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에게 지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내면의 평정을 찾아가는 수행이자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행위였습니다.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꿈꾸며 그 해답을 찾아 나선 경세우표는 당대 정치와 경제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제시했죠. 또한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형벌이 난무하던 시대에 공정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흠음신서는 다산의 깊은 인간애와 실천적 지성이 오롯이 담겨있는 역작입니다. 이처럼 다산은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위대한 지혜의 결실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들은 단순히 머릿속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다산만의 삶의 태도이자 불안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실천적 지혜의 증거였죠. 그는 고난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유한 사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산은 강진 유배지 곳곳에서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고 토론하며 학문의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지식을 갈구하는 제자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가득했죠. 스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 속에서 다산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고뇌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며 더 큰 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다산 초당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사색에 잠기거나 제자들과 담소하는 그의 모습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정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렇듯 다산 정약용은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배움과 창조의 시간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는 놀라운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죠. 밤낮으로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또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며 그는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인류에게 영원히 기억될 지식의 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어낸 위대한 지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8년에 걸쳐 정신과 육체를 옥죄던 길고 고통스러웠던 유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조선의 위대한 지성 다산 정약용은 마침내 그의 영혼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으로 감격스러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조선 최고의 엘리트로 불리며 화려하게 빛나던 그의 모습은 이제 세월의 무게와 깊은 사색이 담긴 온화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고난이 남긴 상처 대신 어떤 외부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내면의 평정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죠.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따뜻하게 재회하며 그들의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찾아내며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의 유배 해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난이 끝났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위대한 지혜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우리가 흔히 겪는 불안과 역경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더욱 깊이 있는 삶의 태도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죠. 다산은 유배지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과 방대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후학들을 가르치고 저술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위대한 지혜를 세상에 나누는 데 남은 여생을 바쳤습니다. 다산이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뤄낸 놀라운 전환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고 초라한 유배지에 던져졌을 때 그는 결코 절망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여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학문과 성찰의 기회로 삼았고 마침내 인류에게 영원히 기억될 방대한 지식의 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평정과 지혜가 외부 환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간 돛담배처럼 고난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위대한 지혜의 등대를 굳건히 세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불안을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성장의 기회이자 새로운 지혜를 낳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등 수많은 저작들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죠.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잡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삶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는 균형을 잡아야 할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불안과 좌절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해답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찾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다산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선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불안은 결코 우리를 갉아먹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다는 굳건한 용기를 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다산은 그의 삶으로 분명히 증명해 보였죠. 역사는 때때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위대한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다산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등대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